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명절에는 우리 가족과 친구, 친척들 또 만나서 여러 가지 세상 얘기를 나누고 또 즐거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세상 얘기들 가운데 정말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니, 또 그다음에 뭐 사는 주식이 뭐가 좋다느니, 또 자녀들은 뭐 대학에 또 어느 취직하는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뭐 기쁜 소식도 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들에 시험에 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명절만 되면 평소 만나지도 않았던 친척들이 온갖 신상에 대한 질문을 너무 무례하게 해서 힘들다 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가르쳐 줬어요. 이 동문서답으로 대답하라 라는 거죠. 명절에 친척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근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청문회를 시작할 때 취직을 했는지, 결혼할 계획은 있는지, 아이는 언제 낳을 건지, 살은 언제 뺄 건지 뭐 이런 걸로 물어보면 추석 명절을 핑계로 나의 인생에 대해 캐물어 온다면 그분에게 평소에 전혀 듣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으로 반격하라라는 거예요. 당숙되는 분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이렇게 물으면 곧 하겠죠. 뭐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라는 거란다 이렇게 묻거든 또 이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추석이란 무엇인가? 엄마가 너 대체 언제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니 말 거니? 이렇게 묻는다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엄마가 얘가 미쳤나? 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손주 한 명이라도 안겨다오 이렇게 말하거든 후손이란 무엇인가?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단다 이렇게 푸념을 하듯 말씀하신다면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답하라는 거죠. 가족끼리 이런 얘기도 못하니? 라고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추석을 지나면서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곤란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시험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에서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계시죠.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용사는 용맹을,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자랑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변할 수 있고 힘은 언젠가는 쇠하게 돼 있고 부는 날개 달고 날아가듯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오늘 뭐 본문만 딱 떼어서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아주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강대국, 남쪽으로는 애국, 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혼란했고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외세의 힘을 입어서 또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똑똑하고 강하고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자랑했던 대표적인 것, 세상의 지혜와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와 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재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 또 애굽을 맞서기 위해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과의 동맹을 주장했던 외교적인 정책, 책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평강, 평화를 외쳤지만 이 평강, 평화라는 것은 정치인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전략적 지혜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 둘째로 이들은 용맹을 중요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용맹이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병거와 또 군인의 수, 요새화된 성읍, 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군사력이다라고, 국방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국가의 운명은 군사력으로 결정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 바벨론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무참하게 깨어지고 맙니다. 세 번째 부는 개인의 부가 아니라 나라의, 국가가 축적한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부를 통해 용병을 고용하거나 적에게 적어도 조공을 바칠 정도의 돈이 있어야, 재정이 있어야 나라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라 곳간을 더 의지했던 유다는 결국 바벨론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탄이 지금도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짝퉁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죠. 성도님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아 보이는 것일 뿐,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거짓말하는 사람, 참소하는 사람, 또 그래서 세상을 공중권세 잡아 지배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도 장사를 해야 돼요. 어떤 장사를 해야 돼요? 사람을 속여서 사탄을 따르는 사람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이 맨입으로 하겠어요? 아닙니다. 사탄도 여러 가지를 주죠. 뭘 줍니까? 세상의 것을 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꼭 필요한 지혜, 용맹, 부로 우리를 속입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 그 자체로는 나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의 것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만 눈이 고정되도록 하고 생명으로부터, 영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짓을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가 세상의 자랑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세 가지 자랑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 가지 성품을 말씀하죠. 이 수사학적으로 이것을 이제 대차대조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지혜와 용맹과 부, 이거와 대비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아주 도드라지게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사랑,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인애 혹은 자비로도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며 언약에 기초한 충성스러운 사랑의 성품인 반면 이 사람의 성품은 배신과 속임수죠. 그래서 배신과 속임수가 만연했던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인애, 자비, 헤세드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변덕스러운 인간이 아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두 번째로 정의, 미슈파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잘못을 심판하고 약자를 변호하고 사회의 올바른 정의를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에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통해,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정의를 추구하십니다.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던 나라에서 미슈파티, 정의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실 세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실천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공의, 체다크라는 히브리 말은 올바른 관계에 기초한 공동체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혼자만 잘 사는 것을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사회 가운데 공의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단순하게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목록을 나열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전체의 질서를 재편하는 선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평안, 하늘로부터 내리는 샬롬의 축복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의와 공의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 힘을 통한 안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과 정의,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자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할랄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할랄이라는 동사의 뜻은 빛나다, 명백해지다, 밝아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할 때 찬양은 하나님이 빛나는 성품, 세상을 밝히시는 거룩함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네 글자로 된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라고 얘기하죠?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할렐루야는 바로 이 할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할렐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서 야훼가 합쳐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밝히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느덧 우리가 죄에 빠져서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부를 자랑하게 될 때 그 찬양의 대상이 전도되어 버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왜곡되고 그 대상이 전도된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고관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칭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5절의 말씀이죠. 사라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래서 칭찬했다라는 말이 할랄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또 사무엘하 우리 14장 25절에서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키도 크고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보고 와, 꼭 왕으로 세워질 제목감이다 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 압살롬의 외모를 보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칭찬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칭찬했다라는 말도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자랑이 찬양이 대상이 되어버린 성경의 예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에 취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비판하는 죄는 추상적인 교만이 아니라 영광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할 영광의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버린 명백한 죄임을 고발합니다.
창조주가 아닌 세상의 피조물을 향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한 찬양,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축복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죄에 빠져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돌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좋아 보이는 것에 돌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런 왜곡된 죄의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기에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게 좀 추상적이고 설명이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아주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기에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전도야말로 하나님 자랑하는 삶입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명절에 친척들 만나 늘 세상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도의 자랑은 다릅니다.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이시기에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주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분이 아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성도는 만날 때마다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 자랑은 약 60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에게서 재현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번화한 세상 자랑으로 가득 찬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를 자랑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인간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소피아라고 말하는 철학적인 지혜에 관심이 많아서 말을 잘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을 아주 추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등 어떤 지도자들이 말이, 설명이 논리적이고 자신들이 귀에 듣기 좋다라고 여기면 그 등급을 매겨서 나는 누구 판에, 나는 이 사람 판에 하면서 교회가 4분 5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은사, 신비한 성령 체험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경험을 한다,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를 자기 자랑하는데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라는 직분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큰 사도들이다 스스로 자칭 말하는 거짓 교사들과 대결하면서 겉모양뿐인 종교적인 화려함이 주는 그런 거짓된 세상 자랑을 꾸짖고 그들과 영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이런 모든 자랑이 헛되고 끝났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세상 자랑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자랑 없다면, 세상에서 놀고 먹고 즐기는 그런 자랑 없다면 여러분은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더 좋은 게 있어야지 세상 자랑을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자랑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어떻게 세상 자랑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자랑을 모두 다 내려놓을 만큼 훨씬 더 귀하고 좋은 것,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자랑이 마침내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무궁무진할 것 같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의 힘에 대한 하나님의 약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그칠 줄 모르는 탐욕, 부에 대한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수치와 벌거벗음으로 드러난 역설의 지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설입니까? 인간의 가장 위대한 지혜와 힘과 부요도 인간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조금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자랑을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능력을 증명할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이 모든 기대를 다 배반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결정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율법의 완성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만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예수밖에 우리의 자랑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결정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세상은 스펙과 재물과 사회적 영향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를 자랑함은 세상의 우상에 대한 영적인 저항입니다. 그것은 나의 궁극적인 가치가 내가 가진 힘이나 부나 세상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에게서만 말미암는다는 믿음의 선포이죠. 어떤 기독교 전통은 사회 정의를 소홀히 한 채 개인적 경건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은혜 없이 사회 정의만을 추구하다가 탈진하게 되고 이념에 매인 과도한 행동주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사랑과 정의,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 의해 동력을 얻고, 정의는 사랑을 통해, 사랑은 정의를 통해 온전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번 명절에 많이 질문하시고 서로에게
이 자랑들 하셨죠. 너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너는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느냐? 서로 확인하려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고 있느냐가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충만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나의 힘과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삶의 참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이분이, 예수만이 세상의 지혜, 용맹, 재물보다 더 귀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기에 우리는 예수만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이 땅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되셔서 이 땅에 그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어떤 것이 놓여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첫 번째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이라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부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직 참된 나의 자랑이신 주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무엇을 자랑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정과 일터,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나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고 자랑 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